할렐루야. 네, 주일 이래로 3일 동안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셨습니까? 네, 지난 우리가 주일에 또 성령 강림주일로 인하여서 우리 성도들이 더욱더 성령의 충만함을 위하여서 또 동행하는 은혜를 위하여서 말씀의 은혜를 나눴는데요.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또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양옆에 또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죠. 네, 우리 오늘 하루도 지키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은혜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오늘 하루도 우리가 열심히 힘써서 살아낼 수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의 상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10절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계실 때 일어났던 상황입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그래서 앓아 있었고요. 그리고 몸이 꼬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인이 회당 그곳에서 가르침을 받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회당에서 18해 동안 귀신 들려 꼬부라진 채로 고생하고 있는 그 한 여인을 만나시게 된 것이죠. 그리고 12절, 고통을 당하는 그 여인을 예수님이 부르십니다. 그리고는 질병에서의 자유함을 선포하시죠. 그리고 안수하여 주심으로 고쳐주셨어요. 여기에서 여인이 18해 동안 앓고 있었던 이 질병은요,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어떤 이런 코로나19와 같이 어떤 바이러스의 감염에 의해서 생긴 병이 아닙니다. 16절을 보세요.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인바 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단순한 질병이 아니었죠. 사탄에게 매임으로 인해서 생겨난 질병이었습니다. 이 질병의 원인은 무엇이었습니까? 사단이죠. 사단이었어요.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아브라함의 딸이라는 것을 아셨다라는 것은요, 여기서 이 아브라함의 딸이라는 것은 이 여인이 알고 보니까 육신적인 혈통이 아브라함 혈통이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여인, 이 여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 여인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 여인이구나.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알아보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 지금 당장은 사단에게 매임을 받아서 너무나도 18해 동안 고통을 받고 있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 택함받은 여인이었고 그 여인에게서 택함받은 만큼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열정이 있는 그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보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몸이 꼬부라진 고통 가운데 있어서도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회당에 나온 그 여인의 신앙을 보시고 치유의 역사를 오늘 베푸셨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예수님께서 고통 중의 여인을 치유하여 주신 것이 하필이면 유대인들에게 시비거리가 된 것이죠.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아니, 왜 한 여인이 질병으로부터 치유받은 일이 시비거리가 되고 욕먹을 일이 되었을까요? 하필이면 치유받은 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이죠.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의 규례를 범했다라는 이유를 가지고 신란했습니다. 회당장은 예수님에게 오늘 표현을 보니까 분을 냈다라고 해요. 화를 낸 것이죠. 회당장은 질병으로부터 고통당하던 여인이 치유받은 그런 사실에 관련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어요. 그저 예수님이 안식일에 질병을 치유했다라고 하는 그 이유 하나만 가지고 화를 낸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당황하지 않으셨습니다. 아, 미안합니다. 제가 날짜를 깜빡했네요. 요일을 착각했습니다.
당황하지 않으셨어요? 회당장의 이러한 비난에 대해서 오히려 외식하는 자들이다라고 반박하시며 책망하셨죠. 왜입니까? 그들은 살아감에 있어서 그들의 신앙은 이중적인 잣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안식일에 자신들이 기르고 있는 소나 나귀가 갈증을 느낍니다. 목이 말라서 헥헥거리죠. 또 아픕니다. 또 걱정되고 안쓰러워서 물을 먹이거나 돌보는 일을 당연하게 여기면서도 고통 중에 있는 너무나도 귀중한 한 사람을 살리는 것에 대해서는 안식일이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 이거는 문제가 된다. 이건 신앙적으로 잘못한 것이다. 이거는 죄다. 심지어 죄라고까지 지금 정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그들에게 일침을 놓으셨어요. 안식일은 하나님의 백성을 올가매는 것이 아니다. 안식일은 신앙인들로 하여금 불편함을 주는 것이 아니다. 참된 안식을 얻게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에 사단에게 얽매여서 매인받은 그 여인을 해방시키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안식일의 의미에 너무너무 부합된 일이다. 이것은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절대로 문제 있는 것이 아니다. 죄가 아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예수님이 주장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안식일의 여인을 고쳐주셨던 것이죠. 예수님이 고쳐주셨던 날이 하필이면 안식일이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일부러 안식일의 여인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순적인 외식적인 태도를 책망하셨던 것이죠. 회당이라고 하는 공간, 예배당이라고 하는 공간에서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회당에서 말씀으로 가르치고 있었지만 영적인 눈과 귀가 어두웠던 사람들 눈에는 안식일, 그저 안식일밖에 보이지 않았던 것이죠. 안식일이라고 하는 율법에 얽매여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안식일에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됐고 할 수도 없었습니다. 안식일에 스스로 노예가 되었죠. 안식일에 참된 안식을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눈이 온통 율법에 얽매이고 또 율법에 가려져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그 참 자유를 주는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일보다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지게 되니까 두 눈이 가려졌던 것이죠. 말씀보다 다른 것이 앞서게 될 때, 말씀보다 더 다른 것이 내 삶에, 내 눈에 더 들어올 때 우리의 눈은 가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보인다, 다 보이시죠? 보인다 할 때는요, 모든 것을 다 보는 것 같지만 사실은 다 보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다 보는 것 같은데 보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녀들이나 손주들을 군입대 시켜보신 적이 있으시죠? 우리 교회 청년들도 얼마 전에 2명의 청년이, 건장한 청년들이 군입대를 했습니다. 총 3명이 군복무를 현재 하고 있고요. 우리 가족 중에서 또 우리 아들이, 우리 손자가 군입대를 하면요, 그때부터는 여러분들 길을 걸어 다니실 때 누가 눈에 들어옵니까? 뭐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시네요. 지나가는 군인들이 다 눈에 들어옵니다. 분명히 평소에 내가 자주 다니던 길인데 평소에는 보이지 않던 군복을 입은 군인들이 자꾸만 내 눈에 들어오는 것이죠. 이상하다. 우리 동네, 우리 수유리에 이렇게 군인들이 많았나? 여기 근처에 수유리에 군부대가 있나? 왜 이렇게 군인들이 많이 돌아다니지? 가는 곳곳마다 이상하게 군복을 입은 군인들이 보이는 것이죠. 내 눈이 이상한 것도 아니고 평소에 내가 길을 잘 보고 다녔던 길이에요. 그전에는 그런데 군인들이 눈에 안 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귀한 아들을, 내 손주를 군입대를 탁 시켜놓고 나니까 평소에는 보이지 않던 군인들이 내 눈에 보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같이 내 아들 같고 다 내 손자 같은 것이죠. 항상 내가 다니던 길에 군인들은 늘 오고 갔었습니다. 매일은 아니었어도 다 오고 갔었지만 내가 그동안 보지 못하고 살던 게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떨 때 내 눈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여지게 됩니까? 어떻게 해야 평소에 내 눈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여지게 될까요? 마음이 있어야 가능한 겁니다. 마음이 있으면 보여지는 거예요. 마음이 없으면요, 보아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보는 거다라는 말이 있는가 봅니다. 마음을 주고 내가 관심을 주기 전에는요, 이만큼밖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내가 마음을 주고 내가 관심을 주니까 어떻게 보입니까? 갑자기 이만하게 보이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요, 이 여인을 보셨어요. 예수님의 눈에는 이 여인이 얼마나 크게 보였을까요? 이 여인이 저 회당 끄트머리에 앉아있는 저 잘 보이지 않는 이만한 사람처럼 보였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의 눈에는 저 뒤에 있는 여인이 이만하게 보였던 것이죠. 회당 안에 다른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여인을 예수님이 보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에는요, 아픈 자, 억눌린 자, 또 측은함과 또 안타까움의 마음이 예수님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18해 동안 몸이 꼬부라져서 펼 수 없었던 이 여인, 마음이 없는 사람들의 눈에는 이 여인은 어쩌면요, 조금 이상한 사람, 별로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 더군다나 그 당시에는 사람이 뭔가 큰 질병을 가지고 있고 고치지 못하는 오래된 병을 가지고 있다, 장애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부모의 죄나 아니면 어떤 큰 죄로 인하여, 자신의 죄로 인하여서 당한 일이다, 하나님의 저주다라는 그런 의식이 많이 깔려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눈에는 저 사람은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그런 꼬리표를 달고 살았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는요, 피하고 싶은 사람이 아니라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 알고 싶은 사람, 그리고 예수님에게는 너무나 큰 관심의 대상이었던 것이죠.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를 보실 때, 저와 여러분을 주님께서 보실 때 과연 주님의 눈에는 우리가 얼마나게 보일까요? 저처럼 이렇게 등치가 큰 사람이 예수님의 눈에 보이기는 얼마나 보일까요? 이만하게 보일까요? 아닙니다. 만약 그랬다면 구원을 못 받았겠죠.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이유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에 이만하게도 보이지 않는 우리를 위해서 뭐하러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주님에게 있어서는 바로 관심의 대상인 것이죠. 긍휼의 대상이었어요. 오늘 우리의 모습을 천천히 살펴보세요. 우리가 혈통적으로 우리가 아브라함 혈통입니까? 그랬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죠. 우리는 혈통적으로도 유대인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오늘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그 몸이 18해 동안 꼬부라져 있던, 사단에게 메인바되어 있던, 사람들이 마구마구 피하고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 많은 사람들의 관심에 없었던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던 여인, 사람들에게 외면받던 여인, 아무리 사단에게 빠져나가고 싶어도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었던 이 불쌍한 여인, 스스로 구원받지 못하였던 우리 죄인을 오늘 저와 여러분을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하심으로 사랑하셔서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께 은혜를 받았고 사랑을 받았었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 사랑을 닮아갈 수 있는 것이고요, 예수님의 눈길을 우리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오늘 우리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빌립보 교회 안에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바울이요, 제시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제시했어요. 예수님의 마음이 답이라는 것이죠. 백문일답, 오직 예수 그리스도. 너희가 신앙생활할 때 너희가 그리스도와 교제하면서 가졌던 그 마음과 생각을 품어라. 힘드냐? 어려움이 있니? 교회 안에 큰 시험이 다가왔어. 너의 삶에 큰 어려움이 있니? 마음이 절망적이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헤쳐나갈지 모르겠어?
예수님이 너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셨더냐? 예수님이 너에게 어떤 본을 보여주셨더냐? 예수님으로부터 너희가 보고 느낀 것이 무엇이냐? 어느 때부터인가 너희들이 잃어버렸던 그 마음을 다시금 꺼내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졌던 마음은 다름 아닌 겸손이다. 너희가 지금 겸손함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너희에게 닥쳐진 그 큰 어려움 앞에, 문제 앞에 너희의 삶의 태도가 어떠냐? 예수님처럼 겸손함을 가지고 있냐? 묻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겸손함은 바로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낮아질 수도 있는 것이고,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가 한 발 물러날 수도 있는 것이고, 사랑하기 때문에 상대를 배려할 수도 있는 것이고, 사랑하기 때문에 측은함과 안타까움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바울이 교훈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있으십니까? 아직도 변함이 없으십니까? 잃어버리지는 않으셨습니까? 예수의 마음을 품지 않으면요,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게 되냐면요, 오늘 누가복음의 말씀처럼 회당장처럼 바라보고 회당장처럼 우리는 반응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꾸 다른 게 눈에 더 들어오는 것이죠. 핵심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더 보게 되어 있는 것. 한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그 어느 때보다도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부쩍 많아지셨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주신 영혼, 맡겨주신 영혼 누구입니까? 바로 가족들입니다. 아이들은 학교를 가는 건지 안 가는 건지, 온라인 수업은 잘하고 있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이거 뭐 꼬박꼬박 밥을 챙겨줘야 하니까 그것도 힘들고,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여자 집사님 권사님들께서 참 많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떠십니까? 그래도 코로나 이전보다 가족들과 더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지니까, 물론 이렇게 타지에 있는 자녀들이 오는 건 힘들겠지만 집안에서 함께 살고 있는 자녀들과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 계시죠. 가족들과 오랜 시간 붙어 있으시니까 좋으십니까? 끼니 때마다 기분 좋게 항상 룰루랄라 찬양 부르면서 요리를 하고 계십니까? 요즘에는 삼식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삼시세끼를 다 집에서 챙겨 먹는다고. 예전에는 다들 바빠서 얼굴 보기도 힘들고 한 집에 같이 살지만 뭐 서로 안부를 묻는 것조차도 되게 바빠서 어려웠는데, 가족끼리 밥 먹을 시간도 없었는데 이제는 예전에 비하면은 좀 더 보낼 시간이 많으니까 좀 더 처음에는 좋았던 것은 사실이죠.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이상하게도 가면 갈수록 가족들과 시간을 오래 보내면 오래 보낼수록 자꾸만 무엇이 늘까요? 무엇이 늡니까? 잔소리가 자꾸만 늘죠. 가족들과 함께 하니까 좋은 것 같지만 자꾸만 잔소리가 들어갑니다. 사사건건 부딪힐 일이 참 많죠. 이상하게 통계를 따져보니까 감정의 골이 더 깊어지고 가족과 다투는 일이 더 많아지더라는 것입니다. 가족들과 함께하면 함께할수록. 학부모님들은 애들 아침에 깨워서 뭐 학교 보낼 때는 또 보내야 되고, 또 컴퓨터 앞에 앉혀놓고 온라인 수업 듣게 하는 것이 매일같이 전쟁이라고 합니다. 온라인 수업을 다 막 부모님들이 막 들으신다라는 거, 그거 다 켜놓고 막 하느라고. 이런 일 말고도 각 가정마다 코로나로 인한 변화 속에서 정말 다양한 일을 겪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서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손주들, 또 아내, 남편, 사랑하는 가족들을 향해서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 또한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너무나도 소중하게 여기시는 영혼, 그 존재라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조금 더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 것이죠. 참아줄 수 있는 것이죠. 자녀를 향해서, 부모님을 향해서 기도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있으면 기도하게 됩니다.
코로나의 위험 속에서 우리 가족을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에 대해서 오히려 감사할 수밖에 없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마음이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밖에 나가서 백날 좋은 사람,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도요, 가정 식구들에게는 정작 인정을 받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얼마나 서글픈 일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먼저 세워주신 공동체, 가정 공동체를 예수님의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고 아껴줄 수 있는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내가 교회에서도요, 마음을 가지고 좀 더 관심을 가지면, 특별히 한 사람 한 사람 그 영혼에게 우리가 초점을 맞춘다면요, 더 많은 것이 눈에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순원이었던 분께 어느 날 갑자기 순장의 자리를 맡긴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그러면 그 하루아침에 순원이었던 분이 순장이 되신 분이 순장이 되어서 가장 먼저 느끼는 게 뭘까요? 우리 순장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겁니다. 순원이었을 때는 몰랐던 것들, 못 느꼈던 것들은 내가 순장이 되고 나면은 우리 순장님이 이러셨었겠구나. 야, 내가 우리 순장님께 이런 얘기를 했었을 때 되게 속상했겠다. 내가 옛날에 우리 순장님에게 이런 행동을 했었을 때 엄청 마음 아팠겠구나. 이런 소리 들었을 때 엄청 서운했었겠구나. 라는 것을 순원이었던 분이 순장님이 되고 나면 곧바로 느끼게 됩니다. 누구나 그 자리에 가면은 그제서야 그 마음이 어떤지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다 각자의 직분으로 부르셨습니다. 목사라는 직분으로, 장로라는 직분으로, 권사라는 직분으로, 집사라는 직분으로, 우리 모두를 다 거룩한 성도의 직분으로 우리를 부르셨죠. 그리고 우리는 그 직분에 합당하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섬겨야 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를 섬기는 자들이 당연히 품어야 할 마음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속에 답이 나와 있죠.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마음이 있으면 보이는 거예요. 마음이 있으면요, 도움이 필요한 성도가 내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상처를 받아서 눈물을 흘리고 있고, 또 시험에 들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또 꼭 신앙적인 문제는 아니어도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과 고민 속에 빠져 있는 성도가 내 눈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내가 찾아가서 위로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같이 손을 붙들고 기도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은 내가 도움을 주는 거예요. 내가 여력이 많아서 능력이 많아서 아닙니다. 마음이 있으면 그게 가능한 것이죠. 아직도 여전히 교회에서 정착하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성도들이 보이고요. 어디에서 일손이 필요한지, 우리 교회에서 어디가 봉사가 필요한지 섬기고 헌신해야 할지가 보이는 것이죠. 여러분, 이들이요, 그냥 자동으로 내 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바라볼 때 보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요, 사랑의 마음, 특별히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회당을 살펴보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니까 다른 사람 눈에는 전혀 보이지 않았던 그 여인이 예수님에게는 이만하게 보이게 된 것이죠. 그리고 18해라는 긴 시간 동안 꼬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했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사단으로부터 노임을 받고 치료되고 회복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회복의 기적은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바라보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어요. 즉 예수님의 긍휼한 마음이 이 모든 일의 시작이었던 겁니다. 마음이 시작이었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가정, 우리 수유중앙교회 기적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될까요?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부터, 사랑과 긍휼한 마음을 품는 것부터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요, 믿음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서 칭찬받는 사람 7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을 안수하여서 7명의 집사를 세웠어요. 원래는 사도들이 모든 일을 다 주관해서 했었지만 점차 그 사역의 양이
또 범위가 넓어지면서 사도들이 몸이 10개라도 모든 일을 감당하기 어려워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도들은 우리는 기도와 말씀 사역에 우리는 집중하겠다. 구제하고 섬기는 사역은 당신들을 세워서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7명의 집사를 세워서 위임하게 되죠. 말하자면 사역이, 교회 사역이 분업화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역할의 분담이지 누가 더 높고 누가 더 낮은 우열의 관계는 아닙니다. 다 귀중하고 너무나도 소중한 사역이죠. 그래서 그렇게 이 교회적인 사역이 분화가 되고 역할을 나누어서 공동체를 섬겼더니 사도행전 6장 7절에 이런 결과를 낳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6장 7절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여러분, 맡은 직분에 따라서 교회 공동체를 열심히 섬겼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져서 허다한 무리가 돌아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결과가요, 사도들이 잘해서입니까? 사도들이 때마침 너무나도 지혜롭게 우리 일을 나눠서 하자라고 해서 그 사도들이 잘해서 지금 이렇게 교회에 큰 유익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까? 아니면 7 집사들이 너무너무 섬기는 구제 사역을, 여러 가지 일들을 잘 감당했더니 이렇게 교회가 부흥됐구나, 성장했구나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마음, 사랑을 가지고 성령 충만함으로 헌신한 모두가 다 잘한 결과인 것이죠.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안수하여 세움을 받은 이 7명의 집사는 그렇다라고 해서 현대 교회의 안수 집사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 모두에게 주어진 직분과 또 역할, 그 사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들 처음 직분을 받으셨을 때 더 잘해야지, 참 감사하네, 내가 뭐라고 나에게 이런 귀한 직분을 주시나, 내가 더 열심히 해야지, 내가 더 섬겨야지, 다들 그런 마음을 다 품고 계셨을 거예요. 우리는 초심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가정과 직장과 또 교회와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공간 안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섬겨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수유중앙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왕성하여지고 제자의 수가 더하여지고 허다한 무리가 돌아오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는 이 같은 회복의 역사가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소개합니다. 오늘 마지막 17절을 같이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아멘. 안식일 율법에 얽매여서 정작 고통 중에 있었던 그 여인을 못 봤던 자들은요, 예수님의 그런 사역 가운데 다 부끄러워졌어요. 다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무리들은 예수님이 이 여인을 치유하여 주신 일에 대해서 영광스러워했어요. 여러분들은 오늘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모든 상황 속에서 누가 어떻게 보이시고 또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어떤 일들이 눈에 더 들어오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이 가슴에서는 매 순간순간 상황들을 만날 때마다 어떤 마음이 강력하게 일어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 제목은요,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입니다. 예수의 마음 품으라. 예수님의 마음은 부모가 자녀를 향한 안타까움을 가진 긍휼의 마음이에요. 그냥 단지 불쌍한 것이 아닙니다. 너무너무 사랑해서 가지는 안타까움과 긍휼이에요. 예수님의 이 긍휼한 마음은요, 아시는 대로 영혼을 살리고 육체를 살리고 키우고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마음, 영혼을 민망히 여기시며 긍휼함으로 대하셨던 그 사랑의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강력히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